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했습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2주 동안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다가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하박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두 가지의 의미로 이 말씀을 여러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아는 것처럼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의미예요. 그래,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사용된 말씀의 신약 말씀이 어디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하나 인용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보게 되면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답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쉬운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잘 나타내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게 어떤 의미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눠본다면 뒤로 물러간다라는 건 그 당시에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면 살아요. 주님을 시인하면 살 수 없는 그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은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그럼 꼭 이렇게 쪼개야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삶,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수레바퀴가 양쪽에 두 수레바퀴가 같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삶은 항상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이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거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닌 거죠. 얘가 여러분들 행위를 옮기지만 그 행위 안에 뭐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믿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분명한 여러분들 뭡니까? 함께 가는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구원받는 삶 그리고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어서 설교하게 된 것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정하는데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여러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정말로 그게 나의 믿음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앞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있어요. 대단한 명예가, 넓은 집과 우리가 여러분들 추구하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가치와 감격을 내가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세상에 여러분들 대단한 조형물들, 세상에 여러분 권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탄해요. 와, 대단하네. 대단히 높네. 대단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네. 그런데 과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만큼 내가 감사하고 감탄하고 여러분들 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제 자신 안에 질문이 되고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내 삶에 있어서 감격이 되고 감탄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옛날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한 25년 전쯤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이 군대에 갔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휴가를 나온 거예요.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질문이 있어요. 뭔데?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질문을 왜 하냐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문제 때문에 군대 교회에서 만난 청년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고, 그 청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모두 의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둘 다야 그랬죠. 둘 다죠. 둘 다. 이 둘 다라는 여러분 의미는,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본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면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로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확한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마치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것처럼 이 죄인과 의인의 개념은 여러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 의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내가 심판할 거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방법이 뭐예요? 갈대아인 곧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가지고 나의 구원, 공의와 구원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갈대아인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라 안에서 뭐 의로운 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뭐 장관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징계할까 그러면 그건 나라 안에서 끝나는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것은 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지금 하박국 앞에 또 다른 고민과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13절과 17절이에요. 간단히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17절, 이게 정말로 옳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의로우신 방법으로 역사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그 악한 이방 사람을 사용해서 의로운 사람을 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엄청나게 잔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항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니느웨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을 때 그들의 그 악함은 여러분 너무나 심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악한 나라에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박국도 똑같은 문제에 걸린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요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투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이에요. 뭔가 우리가 뭐 그물을 치더라도 뭐 저인만 그물 보면은 이 그물은 여러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지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옳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실 수 있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질문을 통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남보다 더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는 더 나은 자와 더 못한 자가 여러분 없대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이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의문이 드시죠? 우리가 돌아볼 때는 분명히 더 착하고 더 의롭고 더 선하게 사는 사람 분명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죄 아래에다 가두어 버리냔 말이에요.
왜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지금 여러분 선포하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바로 원죄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 죄 아래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죽음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요? 우리가 남을 사기를 쳤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 했습니까? 때론 남에게 강포를 행했습니까? 목사님,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예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어요.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그 행위 속에 있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이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돌아보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건 우리를 시험하려고 선악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 바로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 살아야지.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는 그 삶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선악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을 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라 사탄이 와서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죄의 책임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죄의 책임은 그것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미혹에 빠진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행동 안에 무엇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선택하고자 하는 그 교만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의가 되려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죄의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투죠? 내가 옳다는 그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가 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왜 실족하게 되죠? 다의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라고 여러분 주장하면은 다투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의가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박국 시대를 돌아보면서 지금 시대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모르는 민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 의미를 돌아보면 지금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하지만 말씀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강포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성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그는 누구죠? 이 그는 가까이는 바벨론을 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그 그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그 그는 바벨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 그는 나야.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 못하는 그가 누구예요? 나더라고요. 나. 근데 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볼 때 그 출발점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 다음에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믿고 거듭날 때 누렸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냔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과 마음에 여러분 정죄와 불평과 부담이 생기냐고요. 내가 죄인임을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모든 사람이.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디모데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자비량 선고를 해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가로막힐까 봐 장막을 지으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13권의 서신이 남아있을 정도로 충성한 사도였는데, 그런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냐고요. 무슨 죄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는 자기의 삶의 헌신과 그 충성이요, 내가 정말로 얼마나 큰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라떼. 아니, 내가 옛날에는, 내가 과거에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에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요, 옛날에 라떼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의 감격이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로 내가 악한 자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여전히 그 옛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를 분명히 아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래요. 쉬운 말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세리는 그 로마의 그 시대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로마에 주고 자기가 나머지 이윤을 착복하니까, 쉬운 말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정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못 가서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보라고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나 교회 다녀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믿음 생활 하게 해주셔서 내가 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요? 세리라고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만 우리가 아니까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의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깝습니까? 세리의 기도에 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니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의 의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안에 그 무서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그래도 진실하게 목회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나 세워주시면 정말로 잘할 것 같은데요, 좀 속된 표현으로 개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의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요 목회하다가 1년을 쉬었었어요. 쉬면서 여러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저 단 아래 앉아서 제가요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그 설교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기에 서면은 저렇게 설교 안 할 건데, 내가 저거보다 더 설교 잘할 건데,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맞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여러분들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내 가슴을 쳐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애통해야죠. 그런데 참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 사람 참 못됐어요. 그거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내가 하나님 더 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게 여러분 잘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법으로요? 지식으로요? 아니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는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죄인임을 몰랐어요. 도리어 그게 자기들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말씀 여러분 많이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의가 생긴다니까요. 말씀 다 알거든요. 그만한 여러분 지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더냐고요. 그러지 못해요. 도리어 그걸 판단하고 교만하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의 생활할 때 돌아보셔요. 내가 죄인임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으셨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이 나를 위한 구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깨져버린 이 관계를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만 지면은 강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공의를 깊이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면은 우리 표현대로 나는 옳아, 나는 의로워,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것처럼 저 사람이 의로워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 불의의 길에서 의로운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요. 근데 도저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으면 그 속죄의 은혜가 내게도 여전히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요. 유효.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심판하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 심판에 넘어 심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씀 돌아보면서 이 공의의 개념이 저도 새롭게 보는데 조정인 목사님이 쉽게 잘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 공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거래요. 내가 연약해요. 쉬운 표현으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키가 작아요. 근데 내가 키가 작고 주례를 하러 서는데 상대방은, 신랑은 키가 커요. 그러면은 내가 주례자가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례자한테 높은 단을 만들어 주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뭐냐면 상대방을 나와 같은 자리로 끌어올려 주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 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정의는 똑같은 자리에 서는 게 정의예요. 하지만 공의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근데 그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박국서로 돌아가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선포됐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당시에 같이 사역을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항복해야지 삽니다 라고 에레미야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뭐냐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럼 하박국을 통해서 2500년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그 2500년 더 되는 거죠. 하박국 시대는 여러분 더 머니까. 그 더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해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막혔고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절망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바벨론이 악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심판받아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악한 자가 자기의 교만과 욕심으로 행하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도 다 관용하시고 죄도 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내 스스로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의 자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해답이 되고 고백이 되어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 말씀처럼요,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때로는 내 앞에 절망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방황과 절망과 선택하려야 되는 그 순간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구원을 체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절망과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